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사도신경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이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또는 그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이었나요? 근데 거기 명시가 되어 있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어떤 본문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참 준비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준비할 때는 책을 한 5권인가 6권을 참고해서 강의를 이때까지 읽고, 이전에도 계속 읽어왔고 읽고 준비하면서 그걸 또 2장으로 두 바닥에 이 서론을 요약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원래 한 4바닥 나왔는데 그거 다 가지고 오면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아서 얼굴을. 예, 단톡에 사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죠? 이제 왜 주일날 막 진짜 주일날 1시간 넘게 강의해버리면 진짜 저 길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진짜 짧게, 그리고 오늘은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우리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전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역자네요. 잠깐 떨어졌는 저 센스. 네. 함께 하시죠. 팔이 떨어졌는데. 사역자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더 포스트네스 크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볼 텐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암과 믿음이에요. 암과 믿음. 지식과 믿음이에요. 지식과 믿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그 지성,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고백으로만 던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고백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지식을 다 알아야지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고백이 더 구체적이어질 수 있고, 아는 만큼 고백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과연 어떤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떤 지식에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아야지만 이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의 정체성에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게,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신경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도신경이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고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가. 사실 오래된 신경 3가지를 꼽으라면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니우스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로마 신경, 이 3개를 가장 오래된 신경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경은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실 이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로마 신경에서 그 원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신경 전체가 사도신경은 아니에요. 로마 신경 안에 일부분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가 개신교화해서 개신교의 그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론을 만든 거죠. 고백의 문서를 만든 겁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말경에 로마 신경에서 시작되어서 보면 주 710년에서 724년에 공인된 문서 텍스투스 리스텝투스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어졌고, 이것이 그냥 사도신경의 그런 원형이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니케아 신경이 가장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 가장 오래되었고, 또 중요한 건 기독교의 이 세 분파,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회가 사실 이 니케아 신경을 같이 봤어요.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왜 니케아 신경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론의 문제였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알겠지만 고백이에요. 그죠?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구원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믿음인 거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그게 사도신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도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구원론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죠. 개신교의 구원론과는 좀 다른 맥락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겉핥기만 살짝 한다면 가톨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원의 관계가 다르죠. 구원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거기는 행위 구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의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엔 니케아 신경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은 나중에 저기 그 원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언어적인 사도신경 이름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의 기록은.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의 1대1의 구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니케아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개신교의 구원론과 구원관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신경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개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야 될 부분은 사도신경의 전제는 구원이에요. 사도신경의 철저한 전제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그 어떠한 고백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구원관에서 이 사도신경의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저자는 과연 누굴까? 누군가 그래도 지필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는가? 아쉽게도 사도신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저자에 대한 논쟁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한 명만 누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자가 누군지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옳지 않더라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진리 앞에서 분쟁은 없습니다. 참 진리 앞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을 원한다? 온전한 하나의 고백,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 사도시대부터 정신이고 그 고백이라는 것, 그것 자체에 본질이 있다. 그거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것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따져가지고 그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칼빈은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믿음이 우선인 거고 구원이 우선인 거지. 그것에 대한 논쟁, 그 텍스트에 대한 논쟁보다는 본질을 찾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 충실한 고백. 이 고백 안에 구구절절 따져가지고 그 고백으로 싸우고 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신앙,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걸 지금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정체성은 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게 본질이다라는 것. 사도신경의 정체성은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오늘 그 사도신경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립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살펴볼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접목시켜서 구원과 믿음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 이 사도신경에 접근해야지만 쓸데없는 분쟁과 논쟁, 고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채택하고 있는 그 진리라는 문제는 사실 성경밖에 없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죠.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그 기준이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과연 이 진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백이 텍스트적으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의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때로는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저 한 문장에 또는 한 몇 구절의 말씀으로 축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정경성, 성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되 이 성경에 대한 범위를 우리의 한계로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어야지만 사도신경의 성경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한계는 놓으면 안 돼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강의했었죠. 그죠? 주기도문 강의했죠. 우리 현수 조사님 때 강의했듯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정확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이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근데 사도신경은 그렇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과연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제자훈련할 때도 이제 제자훈련 하는데 좀 더 쉽게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질문을 던졌더니 침묵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대답이 또 나왔어요.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이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사도신경은요, 성경 전체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야,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각자 생각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답을 주지 않.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사랑 구원. 또 좋습니다. 영생. 영생 좋습니다. 구원이네요,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나중에 구원이죠.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이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답을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그죠? 사실 구원의 로드맵이죠. 성경은 구원의 로드맵이에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갈 수 있는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죠? 사도신경의 정체성? 구원, 믿음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국한될 수 없어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철저한 진리를 이해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진리가 이해되어진 자의 고백인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자의 고백이고 진리 앞에 엎드려진 자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앞에 엎드려지는 자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어떤 한 구절로 국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성경 자체가 대축적 지도라고 말한다면 사도신경은 그 핵심을 담아놓은 간단 명료한 지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관계는 없다가 아닙니다. 성경과의 관계는 그냥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성경을 전제로 한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전제로 한 고백이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사도신경의 단어에 대한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도신경의 이름이 과연 어떤 유래인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해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고백, 사도들이 가르쳐준 고백,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도다,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붙여진 이유는 사도들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의 정형화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그 삶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었고 그 정신이 지금 이 시간을 뚫고 시대를 뚫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크리드 라틴어라는 단어에 이거는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라틴어의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정확하게는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 아까 우리 한번 그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 구원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 말은 곧 사도들의 고백 또한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시대에 그 1세기 이후에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 관계에서의 몸부림이었어요.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공동체적이었지만 구원에 관해서만큼 하나님과 1대1의 철저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밖에 채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서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 또는 시편을 강의할 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를 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편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사실은 그 노래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서론에서 시편 1편과 2편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건 개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2편에서 공동체의 모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의 노래들이 3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철저한 개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1대1의 구원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이 크리드라는 단어, 크레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요. 니케아 신경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별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이 사도들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1대1의 만남이었지 그 누구와 함께 만난 게 아니에요. 철저히 1대1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이 고백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제자들 중에 고백에서 원형이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가 철저하게 언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서는. 그래서 이 원어 안에서, 이 용어 안에서 사도신경이나 이 용어 안에서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그 고백에 적으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것은 이것도 어쩌면 앞에 말했던 성경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순블로움이라는, 그리고 순블로움 아포스톨로룸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옛날 처음 이름이에요. 이게 처음 이름인데 이 이름은 표지, 비밀 표지, 암호 같은 단어로 이 순블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즉 신앙의 고백을 통해 구원으로 가는 그 표지, 구원받은 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결국에는 천국의 그 로드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성경에 대한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고 의미 없는 제목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제목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개인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의 지표가 숨겨져 있다는 그 고백 안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경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소위 말하는 비판주의자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이거 진짜 성경적인 고백 맞느냐라는 거죠. 이걸 언급할 때 원죄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사도신경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을 따라서 맨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한 번 딱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자범죄인지 원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하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자범죄인지 원죄에 대해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게 뭐예요? 원죄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게 결국에는 원죄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것을 원죄이냐 아니냐로 태클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신경 안에는 죄의 고백, 죄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분명히. 원죄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시각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이신칭의에 대한 고백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믿사오며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신칭이라는 이름 그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없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비균형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립과 예수님에 대한 이 정리와 성령님에 대한 정리가 왜 예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아니,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의 개념은 성경에 대한 어떤 일부분이 딱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도 세 줄 했으면 예수님도 세 줄 해야 되고 성령님도 최소한 세 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밑에 이렇게 달아놨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대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신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그저 신격화되어 있었죠. 신격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자에 대한 성부에 대한 부분만 툭 언급을 해도 굳이 하나님을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신이신 거죠.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균형에 맞추기 위해서, 그 균형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언급이 더 많았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여러 가지 책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들어가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비율이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배우는 거예요. 어떤 성자, 성부, 어떤 성자, 어떤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가라는 그걸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건 사도신경이 아까 말했지만 2세기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로마신경에서 2세기경에서 700년 이후에 이게 개편이 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지금 몇 년도죠? 2022년도에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정말로 유효한가? 일단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잠깐 들고 사도신경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정말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린 적이 있다. 있습니까? 아멘. 은혜죠. 진짜 있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잘 없었어요. 하리야,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절에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한번 실수했던 그 은혜를 낳기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은혜 받은 적 있어? 우리 두 분 어떻습니까? 예진자매하고 김동진. 진짜 어렵죠, 그죠?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없어요.
저는 저번처럼. 예배보다 이게 더 은혜를 받는 거. 예배보다 항상. 제가 진짜 어느 날 그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 실제 제 고백입니다. 현수 전사님 있으십니까? 좀 마지막 문구예요. 마지막 문구에서 역시 문장의 감동. 할렐루야. 그래죠. 그럼요. 혜린이 혹시 있어? 아니요. 잘 없지, 그지? 네. 이게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도신경 진짜 지금 필요할까? 은혜가 없는데 계속 고백되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던 것이고, 사도신경이 언제 고백되어져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고백되어졌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됩니다. 사도신경 지금 현재도 유효한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답을 할게요. 유효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전제가 돼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100%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정말 1%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배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1세기 때와 같이, 지금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는 그때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예배는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예배는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예배가 멈췄나요? 아니요. 예배가 멈춰진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예배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 예배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배 안에 믿음의 고백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도신경은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조금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세례죠. 저는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과거에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 개신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지 않죠, 사실상.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 하는 교회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한편 문득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례 받을 때 그 어떠한 믿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만약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질문을 한다면, 고백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정말 완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가져왔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좀 중략할게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제가 세례식은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봤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사도신경을 사용하죠? 성경책을 펼치면 우리는 예전에부터 사용해왔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현대인의 그런 건가요? 사도신경인가요? 현대판 사도신경이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참고로 통합에서는 이걸 사용합니다. 통합이나 저기 뭐 순복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통합 측은 제가 있어봤잖아요. 통합 측은 제가 장신이라는 대학교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한 번씩 들어보면 그게 더 훨씬 이해하기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 성경의 앞부분에 똑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문체만 바꾼 거예요. 문체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인도자가. 성도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문답식으로 바꿔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강하게 뭔가 강박에 쌓여 있을 수도 있겠구나. 고백이긴 하지만,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백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지만, 이 고백이 낭독이 되어야 고백인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네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어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민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과연 지금 이대로 의미 없이 낭독되어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의 모양으로 고백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문답으로서 세례를 줄 때 실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에는 이것이 질문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 자, 우리가 그래서 세례에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알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꼭 낭독하게 했어요. 그게 저희 집의 신앙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좀 많았어요. 죄송해요. 성경도 쓰고요. 필사도 좀 하고 가정예배도 좀 드리고. 근데 가정예배를 만약에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안 계시니까 못 드리는 날에는 어머니가 항상 아침에 사도신경을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이 들 때 주기도문을 낭독하게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교육 방법이 참 딱딱하고 이거 바리새인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이 유대적인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 고백을 참 그때 어릴 때 했다는 게 그 지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충분히 그것을 신뢰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고백하지만 외우고 암송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때 주님을 만날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에게 바뀌어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세 번째 이단에 대한 배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인정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요. 근데 이게 약간 변질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 WCC에서 이걸 사용했어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은 모두 그걸로 사용한다. 네, 알았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뒷문도 있는데 앞으로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네. 자, 편안하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안 남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래도 하나 주십시오. 네.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단에 대한 부분에서 WCC 같은 경우가 이걸 사용했어요. WCC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사도신경을 채택하는 교회를 다 교회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 교회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대한 교회적인 부분의 재정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그 이해를 가지고 이단 배척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단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이단에 대한 문제든 타종교와의 문제든 신에 대한 문제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을 숭배함과 동시에 한 명의 신을 말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해요.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야말로 교회로 인정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단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이단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 말빨이 장난이 아니죠. 네. 저희 집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파이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배틀 해보신 적 있어요? 못 이깁니다. 예,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냥. 아, 예. 그런데 모순이 있죠. 듣고 나면 들을 때마다 모순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또 그분에 대한 알미 없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이단의 문제에서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제발 제가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예요. 제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발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제발 성경을 가지고 몸부림쳐봤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한 번씩 진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신학교를 가면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배우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에게 할렐루야. 자, 이거 방송 영상에 나가왔는데 잘라야겠다. 참고로 신학교 성경을 배웁니다. 더 확실하게 배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이제 텍스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좀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계속 보기 때문에 괜찮지만 언젠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럴 것 네, 같아요.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삼위일체 성경에 대한 결국에 성경의 이해거든요. 삼위일체의 이해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단에 싸워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이해와 알과 지식과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싸워낸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교죠. 복음을 제시하는 문제에서 사도신경만한 게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제시함을 통해서 즉 우리가 백날 첫날 거기 앉아서 성경책 들고 앉아서 가르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사도신경만큼 완벽한 교리는 없습니다. 고백의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사용한 사용리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교육적 차원이고 고백적 차원의 믿음의 고백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부분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좀 확실한 요소가 선교의 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의 사용의 용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해서 끝에 놨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고백은요,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고백. 그런데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착각을 합니다. 고백이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백은 수동적인 겁니까? 능동적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동적인 것이다. 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수동적인 건데 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동적이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능동적이다 말을 하신 거고 저는 수동적이라는 말 한 적 없는데?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냥.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능동적이다. 좋습니다. 그거 아세요? 부르심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동이 없으면 우리의 능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우리의 자발적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능동이 필요해요. 이해되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길을 떠났나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은 능동이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동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죠.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체크해 네. 놓으십시오. 네. 질문을 합시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내게 들어와야지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입된 것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어쨌거나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게서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는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뭘 넣을까요? 뭐 팜유 이런 거 좀 넣을까요? 식용유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하면 갈까요?
그렇지. 아 그럴까요? 제가 오늘 경동현님 차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넣어보는 거고 실험. 그럼 안 되는 걸로 할까요 그냥? 하는 게 빠르게. 일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럼 차 사주신대. 일이 많아서. 제 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정하시는 거죠 경동현님. 그냥 우리 안 가는 걸로 합시다. 안 가는 걸로 합시다.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식용유나. 근데 그런 거예요. 유입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엑셀을 밟는다고 해서 기름이 유입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고백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입이 없으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입이 있어야지만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입이 없으면 절대 참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고백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입을 통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멱살 잡고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단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고백의 개념, 신앙의 고백의 개념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의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지금 내게 영적인 유입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다면 영적인 유입이 없이 그건 그냥 하나의 신앙송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을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다는 건 내게 영적인 유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은혜가 있는지, 그게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도신경의 참된 고백이 고백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고, 옛날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사도신경 꼭 앞에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니까 앞에 해야 되더라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아니 예배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유입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현수 전사님 이번에 신대원 강도사고 계신 논문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 보셨을 거예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분을 쳐다봄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유입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인 거예요. 예배의 개념. 하나님의 영적 유입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배에서의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는 분만 핸드폰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성경책이 갑자기 왜 영어로 돼 있지? 굉장히 어렵네요, 갑자기. 네.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6절 누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냥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입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수동적인 고백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내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수동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입, 성령님의 유입, 예수 그리스도의 유입이 없으면, 영적 유입이 없으면 이 고백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개 더 찾아볼까요? 21장 15에서 17. 똑같은 내용일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그 베드로의 고백일 거예요. 마태복음 방금 뭐 읽었어? 16장 21장 15에서 17절. 누가 내 성경을 영어로 해놨어요.
누가 해놨겠어요? 제가 해놨겠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질체가 이거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영적 유입이 있을 때. 나이를 불문한 문제예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유입이 있는 누구나 사도신경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는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득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굳이 연령을 다 나눠야 되나? 물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 연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가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 유입과 영적 흐름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도 아기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우리의 영이 소통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을 만지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어린아이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고백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백은 또 이렇게 볼까요? 알물 전제로 하고 하기에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는.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의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예요. 조금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에 대한 본문의 이해도 없고 큐티에 대한 배경의 이해도 없고 큐티에 대한 주회적인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에 이 말씀이 어떤 뭔가 나에게 지금 뭔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니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고백이었어요. 이게 진짜 고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식이 없는 고백만큼 위험한 고백이 없어요. 물론 배움의 환경이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백을 하거나 신앙을 나누거나 큐티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큐티 모임할 때 이 시대의 사역자분들 성경 본문 취해 좀 해주십시오. 성경 본문의 배경이나 성경 본문의 이해를 좀 주십시오. 큐티하는 자들에게. 이거 우리 작은 예배만 영상 나갈 거니까 그냥 할 거예요. 진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사역자 현수 전사님밖에 없는데 현수 전사님 하는 말 아닙니다. 안 되겠다. 이거 공유시켜야겠다. 어디로 퍼뜨려야겠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철저히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히 설교 가운데 우리가 그거에 만나줘야 되겠죠. 그런 성경이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신앙 고백은 사실 예배의 전체를 주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예배 전체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고백을 위한 전제이자 고백의 과정이자 고백이고 고백의 은혜인 거예요. 주시는 은혜까지. 그래서 예배에서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마지막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2번 신을 모르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기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강의를 다 끝내고 모든 이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가 정말 신을 모르는 시대예요. 신을 찾지 않는 시대이고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예요. 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신을 모르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기초, 고백의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들이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배워야 하고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더 알므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겠죠. 창조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삶의 영생에 대한 그 진리의 선포가 먼저 나에게 있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부르심에 대한 예배자의 반응.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암송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반응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반응이 움직여지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냥 정말 암송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옆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암과 믿음의 이런 분리된, 사실상 여러분 이 아는 것과 지식과 믿음이 분리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지만 지식에는 갈급해하지 않는,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신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필요의 욕구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만 받으면 되고 때로는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비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있는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온전치 않으면. 그래서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의 기초가 사도신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강의입니다.